24장 16절 한 절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신앙의 경륜이 쌓이게 되면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신앙이란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파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입니다. 놀라운 사람이지요. 사람이 똑같이 이 세상을 사람의 형상, 그 모양, 그 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되십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면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면에 가득히 영성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각가지 은사들을 가득히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 영혼에 다 채워지게 되면은 그것이 걸작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완력이나 강압이 아니고 아주 성령의 은혜로 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고도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환경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어떤 이 세상은 어떻게 이 세상 자체는 어둠입니다. 흑암입니다. 암흑이다 생각하고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게 보이고 마음이 밝고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모든 지식으로 은사로 가득히 채워지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이 보이는 세계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이 서서히 성장이 되기 때문에 왜 그럴까? 과거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불의한 자라, 세속된 자라, 마귀와 같이 마귀의 그 문화 속에서 마귀의 사상 속에 젖어들어서 어둠의 사상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만나면 급변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 기독교는 체험 신앙입니다. 근데 처음 불을 받고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놀라운 신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정신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면서 혼란한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광야라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광야에 처음 나왔을 때는 막 영적인 혼란을 일으키게 돼요. 자신도 변화가 막 일어나니까 앞을 나아가는 방향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강한 어떤 시련이 있게 됐어요. 그때는 분별력도 없고 누군가 나를 끌어가. 누군가 나를 끌어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 정치도 없이 그냥 끌려가. 그게 초보적인 출애굽 상태입니다. 막 세속적인 문화에서 찌들려가지고 강압적으로 성령의 불을 받고 막 이렇게 좀 이상한 현상 속에서 끌려가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너무 과거에는 보면은 성격도 안 좋고 부악하고 그게 왜 그랬을까? 어렸을 때에 기억의 상처가 있어요. 어렸을 때에 사람은 누구든지 어렸을 때에 물론 좋은 배경에 태어난 사람들, 부잣집에 태어나고 환경 좋은 집안에 태어난 자들은 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몰라도 세상의 어떤 권위나 세상의 어떤 그 배경 때문에 살았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아픈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뭐 고아라든지 어떤 또 부모의 설화에서 핍박을 받든지 여러 가지 어렸을 때는 상처들이 많이 있는데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치유의 영이야. 구원의 영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묵은 때를
서서히 지쳐면서 가는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란 것은 시련의 기간이에요. 그것을 다 거치게 되면은 인생의 신앙의 경륜이 다 쌓이게 되면은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신앙은 결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주시지 아니하고 저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신앙의 경륜이 쌓이게 되면 오늘 여기서 잠언 24장 16절에 나오는 사람처럼 7번 넘어져도 빨딱빨딱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7.8기라 7.8기 인생이라.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은 세 가지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넘어졌다가 발딱 일어나는 사람, 7.8기에 하는 사람이 있고 한 번 넘어지면 영영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절대 안 넘어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넘어진 자는 없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내주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피값으로 주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에 보이는 이 세상 세계관을 가지고 볼 때는 진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어났습니다. 새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넘어질지라도 7번, 8번, 100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경륜이 쌓여있다. 하나님의 신앙의 경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내면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능력과 권세로 모든 은사를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7.8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성경은 비록 한 구절일지라도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 잠언서뿐 아니고 성경의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인생관에 적용이 돼서 정말 7.8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아무리 쓰러뜨려도 오뚜기같이 일어나는 그런 인생은 승리자입니다. 돈이 좀 없다고, 병이 들었다고, 누가 나를 핍박한다고 말할 수 없는 인생길에는 우리 인생 사는 이 성경에 나오는 민수기가 있어요. 민수기는 광야 시련이에요. 광야를 걸어가는 여정을 말합니다. 그 40년 여정이 오늘 우리 인생에 살 동안에는 인생 광야라 그래요. 우리가 살 동안에는 끊임없는 시련이 애부로부터 시련이 있게 되었습니다. 애부로부터 침해가 있게 되었어요. 나를 핍박하고 야유하고 저주하고 나에게 공격해오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영, 어둠의 영, 사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탄을 늘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 7.8기 할 수 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서 진양이는 또 넘어지면은 굉장히 또 힘들어하고 또 그러면서 연단이 되고 그러나 이것이 완숙한 신앙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영성화 되어버리면 어떨까요? 넘어지는 그 자체를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실수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네. 돌뿌리가 있었거나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경륜이 쌓여야 됩니다. 신앙은 경륜. 오늘 여기서 보면은 신앙이 경륜이 7.8기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려가 있어야 돼요. 저 세속적인 사람들 이기주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형상이 그 사람의 내용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어둠의 영이냐, 빛의 영, 성령이냐. 여기서는 엄청난 극과 극이라 지옥이냐, 천국이냐, 어둠이냐, 빛이냐. 그 인생관에는 놀라운 양극화되는 극단적인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7.8기 할 수 있는 이렇게 잘 빚어진 영성화된 사람들은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사람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낙담하지 않는다. 좀 약하고 항상 우울해지기 쉽고 요즘같이 문화가 이렇게 세상 문화가 분명히 이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고 사람 사는 것이 아주 자유로워요. 너무너무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세계는 더 어두워져. 마음이 금방 우울해지기 쉽고 또 이런 시대에는 어떤 공동체 연합이 잘 안 됩니다. 각자 도생하게 돼서 각자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만큼 개인주의, 극단 이기주의라 그래. 요즘 같은 세상을 갖다가. 그리고 이런 시대에 살 때에는 어떻게 할까? 한란한에 넘어질 것 같아요. 약함을 내면에 웅크러진 마음, 상한 마음을 보이지 말고 담대해라. 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약함. 누구든지 연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안 넘어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랑 아무렇지 않지만 우리 인생은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보다 더 센 위력이 센 것이 나를 위압하면 나도 움츠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때 미약함을 보이지 말라. 그때 예수의 건설, 이 교련되고 잘 이렇게 훈련된 자들은 어떤 대마가 어떤 큰 마귀가 내 앞에 엄청 온다도 쑥 지나갈 것이다.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뭘까요? 7.8기 한다는 것은 가지고 옛날에 또 많이 넘어져 봤는데 또 일어날 것인데 또 무엇이 오는구나. 딱 대비 대치를 채우시고 또 혹시 지나가더라도 오더라도 솔직히 피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여유만만한 인생, 그 7.8기, 8.9기,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또 발딱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신앙은 절대 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한 것 같지만 망한 것이 아니라니까.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라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광야 시련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 40년이 지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진다. 약속의 땅에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도중에 물론 엄마하고 고라 자손처럼 불평 엄마하고 모세 지도자한테 떼들다가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라 자손들을 땅이 갈라지게 해가지고 다 매장시키잖아요. 우리가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한 자들이야. 한번 쓰러지면은 다시 못 일어나. 영영 멸망길로 어떻게 다시 애국으로 돌아갔는지 패망의 길을 다시 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은 저는 요즘도 세상 돌아가는 세상에 일어나는 지구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만히 유튜브 방송을 요즘에 유튜브라는 이 채널이 있기 때문에 개인 채널이 정말 일반 요즘 공중파, 지상파 이 방송들은 거짓말을 많이 해요. 어떤 세력에 따라서 정치권에 따라서 휩쓸리지만은 이 요즘 유튜브 방송은 샘물이 어디서 막 각지에서 샘이 막 솟아오르듯이 진리의 말씀들이 진정한 진짜 현상을 분석해가지고 어둠의 세상을 분석해가지고 정말 정직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하면서 막 외치는 그 유튜브 방송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다시 새 힘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정치 상황이나 미국의 지금 정치 상황도 바이든이 지금 표는 이긴 것 같은데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 트럼프하고 지금 서로가 법정 싸움이 있어. 벌써 당선이 돼가지고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계속 법정 싸움을 하는데 지금 트럼프가 될 것인지 다 바이든이 될 것인지 아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한 것이 판을 치기 때문에 부정한 선거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막 양심선언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총선이 가짜였어. 사기당한 건 확실해. 그런데 힘이 없을려 가지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라. 그런데 그것이 뭘까? 오늘날 이 시대상 그만큼 어두운데도 하나님의 영성은 샘솟듯이 솟아나는데 유튜브란 채널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누구든지 언론의 표현의 자유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영적인 지혜자, 정말 우리는 이 어두운 강야 속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어두운 속에 어두운 이 강야 시련을 끊임없이 지금 걸어가야 하고 앞으로 개척해 나가야 되고 앞만 보고 가야 하는데 오늘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영성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거뜬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는 사람이 어지러 정신을 차린데도 내 영성이 어두우면은 하나님의 주신 그 영적인 파워가 약하면은 빛을 발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엄습당한다는 겁니다. 또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지금 세상에 있던 권자에 있던 사람, 세상 권세, 능력, 가진 부귀, 영화 다 가진 자들이 어느 날 환란 풍파야 한 방에 넘어져서 영영 이 세상을 이별하는 사람들이 밤새 안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 그랬어. 오늘 우리가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 정도의 은혜를 입고 지금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살아갈 때에는 이제는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깁시다. 내 아픈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 주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나보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런 자들에게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때로는 주춤거리고 있을 때에 방향을 몰라서 또 일어나고자 하는데 뭔가 힘이 미약할 때에 격려하면서 할 수 있어. 너는 위대하게 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느냐.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격려자가 7.8기 인생입니다. 7번 넘어져도 자주 넘어지고 많은 훈련을 넘어질 자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련을 겪은 자만이 미래가 있는 것이고 과거에 아픔이 있는 자만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교만하지 말고 정말 잘 이렇게 훈련되고 7.8기 인생이 때는 인생길을 가는 자들은 첫째 낙담하지 않습니다. 약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지 말라. 그러니까 위기에 처했고 처해 있는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보이면은 어떻게 당장 살육당할 정도의 위기에 당했을 때는 못 본 척하지 말라는 사람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상관치 않으면 못 본 척하고 예민하는 이렇게 사람이 쓰러져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니까. 우리가 정말 잘 준비되고 훈련된 자들은 주변에 그런 불의한 자들, 억울한 자들이 있으면 헐떡 가서 그를 이렇게 세우고, 그것도 살육하기 위해서 또 위협하는 자를 물리치고 싸워주고 같이 대적해 줘야 된다는 거야. 오늘 너무 비굴한 세상입니다. 절대 저는 요즘 그런 걸 느껴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 내 친구들이나 세상에 또 내 비교하는 내 상대를 볼 때 다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잘 사는 것 같아. 부유한 것 같아. 그러나 내가 가장 없는 것 같고 가장 부족한 것 같고 외롭고 홀로 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신 영성화된 이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이 도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 자신감, 위대함감 이게 있기 때문에 같이 다 지나보면 하나님 심판대 가면은 심판대 앞에 가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환영하심에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그들은 문 앞에 갈 수도 없지만 이미 그들은 넘어진 자들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항상 남을 해롭게 한 자에게 그 해로운 자를 방어해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 그런 우리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불우한 자를 도와줍시다. 날씨가 춥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날씨 지금 살기 좋은 세상 같지만 아직도 움츠리고 마음이 죽대고 상처받고 오갈 데 없어서 장막이 없어서 헤매는 자들이 많아요. 지금도 노숙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가 그런 자들을 돌아볼 수 있고 악인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악인의 행동함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첫째 칠진발기의 인생들은 첫째 악인의 행동을 보고 부러워 말라. 그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했습니다. 불우한 자를 도와주고 모르는 체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지고 알고도 행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야 이놈아, 얘 그냥 못 버텨가 그냥 가냐?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성화, 제가 늘 말하지 영성화. 정말 나는 위대하게 될 것이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는 광야를 이제 거쳤어. 그 가나안 문턱에 왔어. 나는 지금 내가 이 세상을 가지게도 하나님 영원한 품에 나는 갈 수 있어. 그리고 이 땅 살 동안에 나는 대단한 자야.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위축되지 않아. 절대 나는 넘어지지 않아.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지금도 7번 넘어져서 다 일어섰지 않느냐.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앞에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만 또 나보다 더 세고 또 환란이 또 올 것을 대비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꿀을 먹으라 했습니다. 꿀이 뭡니까? 송이꿀을 먹어라. 이는 지혜의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꿀, 13절에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우리가 육신의 음식도 달고 쓰고 여러 가지 입맛이 맞는 음식을 먹습니다만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가 시들지 않아요. 영혼에 빛이 나고 자신감이 있고 늘 생활이 밝고 육신도 건강을 지키게 되고 늘 영육간에 이렇게 확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 옆에 가면은 같이 빛을 받아요. 어두운 자들이 내 옆에 오면은 성령 쭉 나라고 인격이 잘 준비되어 빚어져 있고 뭔가 가능성이 보이고 저 사람을 만나고 뭔가 소망이 보이고 새 힘을 받는 그런 영성화되는 영성체가 돼. 그 말씀이 쭉 나라게 말씀의 꿀을 먹어서 그래요. 지혜의 말씀을 성경을 상고하면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외우려고 안 해요. 성령이 조명할 때마다 그래서 아멘으로 다 채워요. 무슨 말씀을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설교집을 만들어봐요.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컴퓨터에 있어서 앉아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막 이렇게 또 남의 것을 모방도 해보고 또 거기서 또 발굴해가지고 또 뭔가 이렇게 기록을 남긴다.
그것이 말씀이 영성화돼서 표출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막 뿜어질 때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영적인 깊이가 보이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육신됐어. 예수님이 만세전에 있다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기록된 성경, 기록된 글자, 이것이 성경책인데 이것은 불변의 책이라.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성경이 하나님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영은 뭔가 감각이야, 느낌이야. 선포되는 말씀, 설교, 듣는 거예요. 들음으로 깨달는 거예요. 들음으로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낳는다,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인데 만세전에 계셨다가 이 땅에 육신, 우리 인격으로 오시는데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사에 같이 예정하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 승리하셔서 보좌에 계셔서 또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경도 보면 영안이 질려서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게 먹게 되는 거예요. 아주 꿀송이처럼 영혼이 막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영혼이 기쁘고 막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충만한 빛의 사자의 설교를 들을 때에, 소리를 들을 때 옆에 있는 어둠의 사람이 막 영이 열리는 거야. 영이 막 새로운 게 막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은 말씀을 가진 자, 울송이 같이 막 늘 말씀에 쭉 말씀으로 이렇게 막 생산적이고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 내용에 어떤 뭔지 모르지만 듣는 영이 영을 안다. 그래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 하잖아요. 이 소리는 유튜브 방송이든 뭐 요즘에는 모여서 이렇게 안 해도 방송 채널이기 때문에 마음껏 하고 이렇게 영의 소리를 이렇게 선포해 두면 이 요즘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이들이 그 사람의 설교 내용보다도 소리가 그 영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골수를 수술하고 찔러 수술하고 막 영혼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들이 들으면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걸 느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내 역시도 힘들고 쓸쓸하고 외롭고 뭔가 좀 우울할 때가 있어. 그래서 딱 그럴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꾸 기도를 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고 자꾸 윤활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윤활유라. 윤활유라. 뭔가 새롭게 자꾸 구원바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라. 아멘.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넘어지는 자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일어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승리자의 모습으로, 배려자의 모습으로, 격려자의 모습으로 치유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혼을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선포력은 굉장한 겁니다. 그 들음으로 막 새로워져야 돼. 뭔가 느낌이 뭔가 달라져야 돼. 오늘날 보면 제가 왜 하나님 앞에 요즘 가만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왜 쓸쓸함을 모르고 평안을 누리고 살까? 나는 혼자서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그래도 부유함이 있구나. 내 얼굴이 그래도 쭈그러지고 엉클어진 얼굴은 아니구나. 쭈그러진 얼굴은 아니구나. 그래서 까봐보면 내 마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성이, 성령이 나를 도우시니까 내가 이만큼 살아있구나. 그래서 어떤 세상 것에도 어떤 악인의 형통을 보고도, 이 세상의 사람들 형통을 보고도 그건 다 그래. 저도 얼마 못 가면 시들 것인데, 시들면 진짜 볼품 없는 거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나라 정치상을 보면서도 저 사람들, 저 정치인들 왜 저리 머리 사상이 저렇게 썩은 사상을 가지고
저 어떤 그 욕심을 가지고 저 교만이 저 무너지면 추풍 나기처럼 쓰러질 인생들인데 왜 저럴까? 뭐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안타까워. 또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도 요즘에 왜 이 영적인 사람들은 이 신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서 말씀을 던져야 됩니다. 너무 영적인 것에만 치우치면은 이상한 사람이 돼요. 세상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너무 성경에만 빠져도 안 돼. 너무 기도만 빠지면 안 돼. 우리가 영성은 기도는 하나님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대화를 하면서 이 성령의 부음, 지혜의 부음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해 줘야 돼. 그럼 세상을 알아야 돼. 세상 문화를 알아야 돼. 아, 저래서 나라가 힘들구나. 아, 저래서 저 지도자 때문에 이 백성들이 막 피곤해하구나.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그래서 설교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영을 살려주고 뭔가 소망을 줘야 되는데 막 깨우쳐 줘야 되는데 오늘날 소리들이 뭐냐? 참 쓸데없는 소리들이 많이 나와. 이상한 소리들, 엄난한 소리들. 다 각자 채널을 가지고 뭔가 주예수를 올리려고 막 주예수를 올려주세요. 구독을 해주세요. 막 좋아요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막 PR을 해. 그런데 듣고 보면 너와 내 생명의 꼴은 아니야. 뭔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찝찝해. 개운치가 못해. 뭔가 듣는 그 문화가 어둠의 문화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꿀을 가진 이 말씀을 지혜로 말씀을 가지고 꿀송이처럼 막 이렇게 뿜어줄 수 있는 영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어떤 환경에도 지치지 말고 잘 선포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정말 요즘 보면은 제가 정치하는 정치인들 그 유튜브를 가만히 몇 개 채널을 봐요. 전옥현 안보 정론인가 그런 사람들 진성호 방송들 또 신의 한수라든지 아주 보면은 정확하게 그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면서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그런 채널을 꾸준히 새벽에도 보고 할 수면서 그 보면서 이 정치 상황을 우리나라의 정치가 얼마나 썩었다는 거, 얼마나 대통령이 썩어 빠진 대통령인가. 지금 막 무너지는 소리가 난단 말이야. 자충질환이라 자충수야. 막 서로 각자 이제 임기 말이 다 돼가니까 벌써 레인들이 왔다. 레인들이 뭐냐? 조직력이 막 무너지는 거야. 이제 막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답답하지 말고 어떤 위기가 와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빨딱빨딱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보고 꿋꿋이 선포하고 나아가면 실질은 살아있습니다. 정의는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진리는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저는 요즘 그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편이시구나. 미국도 지금 예측 불허야. 선거 끝난 지가 벌써 11월 3일인데 벌써 12월 달이 한 달이 지나도 아직 결판은 안 났어. 왜? 부정한 것이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 우리나라 몇 개 채널이 있어. 세 사람이 있어. 세 사람은 부정선거 해야 되는데 아니다 그거야. 이것도 저거 그렇게 나는 아무리 너희들이 좋은 어떤 논술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해도 야 그거 하나는 너희들 부인하는 거 보니까 틀려먹었다. 난 정규제, 이병태, 조갑제 세 사람 인정 안 해. 나는 꿋꿋한 나는 우파 정통 우파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은 특별히 분명히 좌파 우파가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서 딱 진리를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불의가 와도 거기에 굽히지 않고 당당히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7번 넘어집니다.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유가 있고 배려심이 있어야 돼. 약한 자를 보면 또 살육당하는 자 끌려가는 데서 가서 끌어내야 돼.
구해주셔야 돼. 오늘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물론 사람은 평가하기 나름인데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이 지금 막 추미애가 집권 막 정지시키려고 하면 지금 또 소송이 붙고 있어. 끝까지 싸우니까 난 윤석열이가 이길 것이다. 난 기도했죠. 묵상하면 내도 모르게 그 사람 영혼을 놓고 기도해. 더 싸워 이겨. 막 밀어주는 거야. 성향이 돼 있어. 그게 이제 무너지니까 청와대도 무너지고 막 무너지는 거야. 한 사람이 칼이 막 제대로 말씀이 금을 가지고 휘두르니까 나라가 이제 어떤 새벽들이 막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칼을 쓰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미래에 또 밝아질 것이다. 어둠은 절대 한 시대에 폭풍이랄까 먼지가 푹 무슨 먼지가 푹 이렇게 일어났다 훅 사라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니까. 어떻게 그 장엄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더군다나 대한민국 같이 하나님을 찾는 나라는 절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저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영적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나름대로 선포하는 자로서 분명히 우리 미래는 밝을 것이고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우리는 서로 이럴 때일수록 진정한 연대를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연합을 가지고 진정한 사람끼리 모여서 힘을 뭉쳐야 됩니다. 어부지리들을 털 줄 알아야 돼. 좀 환대를 받지 않고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부지리들 떨어버려야 돼요. 오늘날 거저먹는 어부지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고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이 포도원, 교회는 포도원입니다. 교회는 포도원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서 포도원에 도둑이 못 들어오게끔 이제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봉식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끌어모으고 앉히고 자리 채우고 했지만 그 다 의미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헌금 위주로 막 이제 성령 팔아서 예수 팔아서 밥 비려 먹는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 사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교회를 경영해 주십니다. 목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양들을 먹여 주십니다. 우리 절대 낙담하지 말고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다시 빨딱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